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수천 년에 걸쳐서 당신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당신을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큰 역사를 알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었던 거죠. 근데 한 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지만은 한 번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도 이쪽 길로 가라고 다시 한번 치우치시고 또 이쪽 길로 가라고 예비하셔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호세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여호수아도 원래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가 이 호세아서를 쓴 시기가 어느 때냐 하면 사실은 그 여로보암 2세라고 해갖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대내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을 때,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인데 그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놀라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풍성하고 외국 사람들이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나라가 풍성해지는데 거기다가 멸망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면 제대로 된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좋은 선지자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좋은 선지자로 보내신 거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선지자예요? 잘못된 선지자예요? 좀 그쵸? 미친놈이지 미친놈. 이런 시대에 이렇게 융성한 시대에 어떻게 이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이제 오늘 6장은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지고 막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유다 땅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고 돌아서는 그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잘못을 깨달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뜻대로 살았었던 그 잘못을 깨달은 사람들, 남은 자들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기신다 그랬죠. 그래서 나무를 자르고 나면, 큰 나무를 자르고 나면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루터기에서 나는 싹은 그루터기에서 밑에서 다시 싹이 나서 이렇게 그 나무에 싹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쓸만한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 그루터기에서 나는 나무는 그냥 조금 나다가 죽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그루터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들이 이제 마침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섭리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음성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 사상이 가만히 보면 돌아가자, 뭐 기경하라 이런 게 이제 다 한 단어인데 슈브라는 한 단어인데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자라는 뜻이 있어요. 회개하자. 근데 구약의 회개하자라는 뜻은 가만히 보면 사람이 행하는 것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항상 이야기하기는 모든 성경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도 그렇고 거듭남도 그렇고 모든 구원의 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과 신약은 약간 조금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그런 뭐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주고 있어.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야.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찾아라. 여호와께 나아오라.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인간이 아직 인간에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회를 이 길을 주고 저 길을 주셨지만 성공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비하신 그대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3년 된 소와 3년 된 양과 염소를 각을 뜨고 뭐 하려는 거죠? 거기에 횃불,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면서 횃불 언약, 다시 말해서 편무계약을 실천하신 거죠. 편무계약은 상대편이 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불러낸 사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불러낸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내가 네 자녀들을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지킬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못 지킬 상황이 되면 그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 몸을 찢어서라도 그 재물을 찢은 것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몸을 찢어서라도 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은 뭐 하는 법이었고 다시 돌아가는 법이었고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로 믿기만 한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아무리 해도 구약에 많은 그 수많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믿는 거예요? 사람이 믿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사람이 믿는 거야. 그럼 전자의 사람은 누구고 후자의 사람은 누구예요? 전자의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전자의 사람은 아담으로 대표되는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람이고 후자의 사람 그러니까는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왜 예수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 모양으로 예수를 얘기하고 저 모양으로 예수를 얘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확실히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전자는 아담을 통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 왜 그래? 다 무익해졌으며 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온전하신 사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거를 우리가 조금 분별을 해야 돼요. 왜 구약은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행하는 걸로 자꾸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느냐.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온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찢어지고 힘들고 아프지 않으면 누구를 놓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근데 힘들고 찢어지고 아프면, 그래서 애굽에 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들에게 억압하고 힘들게 만드자 그 고통을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따라가자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자. 알기 위해서 그를 쫓아가자. 구약의 개념입니다. 쫓아가자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하는 것은 알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쫓아가? 거듭난 후에 쫓아가는 거지.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남,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능력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제 뭐 이 6절서부터 11절까지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한번, 그럼 성경이 호세아서 12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 12장 6절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호세아서의 사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이 사상인데,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 아니라 뭐를 해야 돼?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시쳇말로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처럼 살아라. 근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비록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 성경의 이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두들겨 맞고 힘들고 아프니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남은 자들이 애써 부르짖고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육체적으로 행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뭐해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계속적인, 구약의 계속적인 역사였단 말이에요. 역사였어.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들이 아무리 두들겨 패고 싸매주고 다시 또 뭐 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라 절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을 다 감추어 놓으셨던 거예요. 감추어 놓으셨어. 그래서 오전에 보셨던 말씀, 미가서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해 주신 대목이 미가서 5장 2절이죠.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엘이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엘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 유다 족속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호와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신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는 거야?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사람은 뭐 해야만 그를 알 수가 있어? 보아야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건데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나온다는 거죠. 베들레헴, 떡집. 근데 이것이 옛날 이름으로는 뭐였다는 거야? 에브라다는 열매, 곡식, 나달,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함은 그냥 나달로 있는 거야. 나달, 곡식으로 있는 거야. 이것이 떡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맷돌에 갈려야 돼. 갈려서 가루가 돼야 돼. 떡이 먹기 좋은 떡이 되려면 어떻게 갈아야 될까요? 곱게 갈아야 돼. 곱게 갈리려면 아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 해야 돼? 맷돌에 갈려야 돼. 그래서 아픈 거에 아파. 그 떡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가루가 돼서 떡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누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보다도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어떤 그거예요. 떡이 되어지면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뭐야? 어떤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잖아요. 그 떡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 떡을 나누어 주니까 하나님이 기쁜 거야, 이웃이 기쁜 거야? 물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기쁘지만 이웃들이 기뻐지잖아요. 3일 동안 굶었었던 5,000명이 그것을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죠. 어쨌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냐 하면 이것은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거. 구약에서 예언됐단 말이에요. 예수가 왜 베들레헴에서 나시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는 반드시 그 전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약속자 아브라함을 통하고 누구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금을 걷기 위하여 호구조사를 한 거예요. 호구조사. 사람 머릿수대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땅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호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호구조사는 고향에 가서 하라는 거야. 고향. 근데 지금 예수를 잉태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예수를 잉태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미 예수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잉태했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했고, 또 천사가 성령이 요셉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는데, 거기서 예수를 낳게 되면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위에서 나온다는, 그 왕이 나온다는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침 그 호구조사를 생전 처음 이루어지는 호구조사. 그것을 위해서 고향 땅에 가서 하라니까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 마리아와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면 그들 두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들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근데 그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 결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니까 글로 갔겠죠. 그걸 다른 말로 망해서 간 거예요. 망해서 간 거. 성경은 이게 망해서 간 마리아와 요셉에게 누구를 잉태하는 복을 주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정말로 내가 망해야 예수가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흥하고 예수는 도구가 되어 있는 거죠. 도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제 이들이 호적하러 베들레헴 에브라다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관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 아기를 낳고 어디에다가 누였어요? 구유에다가 누인 거죠. 구유라는 것은 뭐야? 짐승들의 먹이통이야. 짐승들의 먹이통. 짐승들이 반드시 먹어야 살아. 결국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짐승된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아라 했지만 하는 짓들이 무슨 짓만 하여? 사람이 짐승. 왜? 짐승의 생명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짐승의 생명. 원수마귀의 생명이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무슨 떡이요? 생명의 떡.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떡집에 오신 거야. 떡집. 베들레헴에 오셔서 짐승들의 먹이로 오신 거야. 먹이로. 이것을 먹는 자만 산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오실자로 예표된 이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실 한 목자셨단 말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애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인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무슨 지식이에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야.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것이 호세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4장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게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예수님 시대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거 하니까 우리 죄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거늘
아브라함의 자손이건을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서 택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제껴두자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다 버려버렸다는 거야. 다 버려버렸어. 하나님은 물론 일반 세상 사람들을 해서도 말씀드리지만 먼저 관심 있고 그 세상 사람들이 붙들림을 받고 너희 가운데 나오려면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야? 너희들이라는 거야.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오늘도 내 믿음이 최고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이요. 너희가 오늘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미쳐버리는 거지. 미쳐버려. 그래서 저놈을 몰아내라. 이게 구약 때 있었던 얘기에 똑같아요. 저놈을 몰아내라. 이 땅에서 멸절시켜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호세아 당시에도 오늘만 있는 게 아니야.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완전히 이 기득권이 돼갖고 못해. 이번에 이제 사실은 공권력을 통해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공권력을 통해서 기독교 어떤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집행을 당하고 이런 게 얼마나 불쌍한 거야. 근데 원래 그 목사님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목사님이었어요. 원래 미군 부대에서 어릴 때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심부름하고 막 그런 홀에서 그거 하는 거지. 근데 워낙에 청명하고 그러니까 그 미군 선교사가 데려다가 신학 공부를 시킨 거야. 신학 공부를 시켰는데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정말로 신을 부인하는 그런 신학교에 들어갔던 거죠. 그 선교사가 왜 그를 데리고 갔냐면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정하는 선교사를 삼으려고 했는데 이 선교사가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임진왜란 영화 가만히 보면은 막 말 타고 달리고 그러는데 십자가 있는 그 군기 들고 들어오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봐봐. 그 임진왜란 때 저거 하면 그 배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이게 선교사들이야. 선교사들.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왜 그들을 먼저 보내냐면 문화적으로 침략을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좋은 단물들을 뽑아가기 위해서 선교사를 그러니까 미국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하여 그런 선지자를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기득권으로만 쫓아다니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를 통해서 그 밑에 저변에 깔려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를 대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어쨌든 신앙으로는 완전히 배려놓은 사람이야. 한국의 신앙을 완전히 배려놓은 사람이 또한 그분이야. 욕을 먹어도 할 수 없어. 이제는 할 말은 해야 돼. 이러한 기독교에 아무런 어떤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이 교회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게 이런 상태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사야 시대에는 어떤 말씀을 했나? 이사야서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사야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죄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누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며. 우리가 자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자유민주주의 때 우리 자유를 억압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 우리가 왜 사로잡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는 거죠. 근데 이사야 시대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목마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이러한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야. 누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애써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이러한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 율법의 말씀을 갖다 주셔갖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나 이런 것 사람들의 교육을 통해 쫓아가려고 노력해봤지만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의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도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약속하셨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외우면 돼. 그 영원 전부터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제 앞으로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때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너희가 나를 바알이라고 불렀던 거야. 바알 주인이라고 불렀던 거야. 주인. 근데 앞으로는 너희가 나를 뭐라고 부를 때가 온다는 거야? 남편이라. 남편. 이제 주인이라는 종과 어떤 그런 주인의 그것을 떠나서 동등한 관계, 남편, 아내와 신랑의 관계로 바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내가 네게 장가들어. 그래서 장가들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가를 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뭐가 일어난대요? 영원히 사는 일이 있어진다는 거야. 영생하는 놀랍고 큰 역사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래서 이것이 신학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미래에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아니 그렇기도 하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혼인할 것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반드시 주님과 이 땅에서 혼인하지 않으면 주님과는 영원히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도 이 땅에서 되어지는 거지만 부활도 이 땅에서 되어지는 거지만 주님과 혼인식도 어디서 하는 거야? 이 땅에서 해야 돼요. 거듭날 때 주님이 우리가 몸을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결혼이지 뭐야? 몸을 섞는 게 결혼 아닌가요? 여자와 남자가 사랑해서 서로 몸을 섞는 게 결혼인 것 같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몸을 섞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육체로 오셨을 때는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막 근데 가는데 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막 뭐 하고 있어? 울고 있는 거죠. 울고 있어. 여인들도 매일 통곡하고 오니까 이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야. 내가 가야만 다시 와서 너희에게 장가든다는 거야. 장가들.
그 6월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얘기에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해오시는 거야 이게? 예? 혼수를 해오시는 거야 혼수. 근데 혼수를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며 우리 가운데 의와 공변됨과 진실함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가구를 싹 해오시는데 뭐를 싹 해오셔? 새로운 가구를 싹 해오시는데 내가 쓰던 거 다시 갖고 들어가야 되겠어?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어? 그거를 갖다 놓으니까 매일 주님은 치우라고 그러고 야 내가 새 거 사왔으니까 치우라고 그러고 나는 뭐 앤틱을 좋아한대나? 아니 뭐 앤틱이 아니라 뭐죠? 그 옛날 가구들 있잖아. 뭐 좌우당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걸 좋아한다면 그거는 매일 싸우는 거야. 매일 싸워. 근데 주님이 이런 거를 가지고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이니 그때서야 네가 뭐를 안다는 거야?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를 적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아는 말씀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네게 장가들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고 주님이 반드시 장가들어야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사는 일이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가들 수도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를 열어드려야 돼. 통로를 열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가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이제 오늘 찾아보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절로 안다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 그때가 되면 여호와를 저절로 아는 거야. 저절로. 누가 알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누구를 알아? 참 하나님을 아는 거야. 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분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